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그 능력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얻은 날 다 지나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얻은 날 다 지나고 빛을 발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얻은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이 고백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정말 주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사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음을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바라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주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의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
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했었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도 한 번 더 찬양할 테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에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한숨 그 죄악됨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주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숨 쉬며 아버지 주님 길을 잃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은 추석 명절로 보내며 친지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열매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남은 3개월 동안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성산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잘 마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산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시는 이영수 목사님 그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목회하며 섬기신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길을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때론 낯설고 때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작은 성취로 기쁨에 젖어들지라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자리는 버겁기만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 선택한 길일까 고민스럽고 남들보다 더 뒤처질까 두렵고 현재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때론 주님을 잊고 지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현실에 닥친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고민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섞여 오만함의 죄 가운데 서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함으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릇으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복된 삶의 목적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진로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는 교사로 각자 맡은 곳에서 수고할 때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장집사와 간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바쁜 시간 쪼개어 수고하는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비전 기도회를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청년부와는 연이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또 항상 항상은 아니고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이 신앙에 있어서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또 그때 제 진로도 결정되던 순간이어서 항상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시간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자꾸 걸어서 이런 찬양한 거 아니죠?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아합 왕조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므리 왕조인데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 같은 혈통이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닙니다. 여러 혈통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쟁탈하고 계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의 가문, 이 가문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왕자를 쟁탈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의 시대 때 절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와 요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이 4명의 왕이 서 있긴 했지만 이 4대에 이어져서 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하시아와 요람은 형제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만에 이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요, 물론 예후는 성경 전체로 보면 평가는 좋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예후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이 되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노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정답이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도대체 어떻게 숨으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남기죠.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그 밑에 숨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2가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6년을 사역을 했고요. 제가 목사님 은퇴에 맞춰서 이제 좀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 몇 번 남았나를 따져보니까 총 4번, 새벽 예배 빼고 4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 홈런볼이 귀하듯이 얼마 남지 않은 설교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들이 70명이면 아합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는요, 이 아들의 뜻을 벤이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이건 아들이기도 하고 또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 전부가 직계 아들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아합의 혈통에 있는 후손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요, 이들을 그냥 바로 가서 죽이면 되는데 마치 편지를 써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을 도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예후가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이 70명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귀족들, 이건 이제 고관들을 뜻해요. 그리고 즉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교육을 담당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70명의 후손들 중에는 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세워서 한번 대항해봐라 라고 마치 도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기에 어질고 좋은 왕을 세워서 한번 너희 주 아합의 가문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도발에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기질상 이게 막 배반하고 배신하는 걸 잘 못해서 아마 제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싸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 아합의 후손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10장 4절 5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간신배 같아요. 패권이 예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얼른 예후의 편에 붙어서 예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이 제가 설교 초반에 예후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신성한 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너무도 잘 나타나요. 4절에 이들의 반응이 뭐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라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가 파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경외하는 것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해서요.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 이들에겐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추상적이죠.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가운데 경외하는 것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와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예후한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 종이시죠? 저만 종인 거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딸랑딸랑 종이었어요 라고 하듯이 우리는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이 5절 이어서 말하는 표현에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자주 크고 작은 반기를 듭니다. 어떤 반기를 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행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의 자리에 그 무언가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언가의 말을 듣죠. 그리고 그 무언가의 가장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군림하고요.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는 행동을 하죠. 말은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마음대로 행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가면 언제 내가 그런 눈물을 흘렸냐 하듯이 이 왕의 자리에 다시 한번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요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이 종이다 라는 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자세죠. 지금 예후의 후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은 이 예후 앞에 이러한 자세를 보였기에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정말 예후가 도발한 대로 어질고 좋은 왕을 세워서 대적을 하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그들의 목숨도 앗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자비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퍼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은혜는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러냐라고 했을 땐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대로 제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진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릴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참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 고관들과 장로들, 또 후손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후손들의 목을 베어서 이제 그것을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예후는 그것을요 성문 앞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9절인데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 성문 앞에 쌓아둔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가리키며 백성들 앞에 이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의롭지만 자신은 자신의 주를 배반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질문하는데요. 이 쌓아놓은 것들은 누가 죽였냐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후가 괜히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압박한 게 아니구나. 마치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고관들과 그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예후는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기 10장 10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누가 이들을 죽였냐? 마치 그 이스라엘 고관들,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 장로들, 그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후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누가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 자신의 용맹스러움 혹은 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힘과 능력에 공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 굉장히 경고가 길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너에게 속한, 즉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후의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요, 이 죽인 공로를 자기 자신 혹은 이스라엘 고관들이나 자신의 말을 잘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에 이것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사실 이 자세는 너무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요, 까딱하다간 하나님의 종에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그 일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교회 구모상 이제 한 일을 맡으시면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뭐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데 한 일을 오래 맡아서 하면 누구나 그 일에 장인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능숙하죠.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장인의 반열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요, 그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상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장인의 반열에 올라선 나의 손기술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요. 이건 정말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교만의 끝판왕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여건 아니면 안 된다. 이 환경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나면은요, 나은 자리는 또 하나님이 채우시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뛰어난 언변, 자신의 뛰어난 손기술 때문에 이렇게 잘 톱니바퀴 굴리듯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 일들을 다 자기 자신에게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사실 우리는 저도 그 청년부 시절에 생각해 보면 한정의 해가지고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울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거에 많이 눈 감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세상이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혹은 뭐 금수저로 태어난 것 뭐 이런 거 보면은 부모 찬스를 통해서 나아가는 경우는 사실 이 마음속에 울분이 막 일어나죠. 그런 찬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믿는 우리가 고난과 때로는 역경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목사님, 저도 고난을 겪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고난과 역경을 잘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타난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제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구절을 연달아 볼 텐데요. 이제 먼저 한 단락, 즉 그 후손들 70명을 죽이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4절. 또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구절 중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죠? 원래 이 성경 퀴즈를 하려면 사실 이런 걸로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따닥따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반복이 되느냐. 이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 속에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자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반복되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 17절은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17절에는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 대신 진멸했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진멸도 역시 뭐가 진멸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3개의 문단이 나타나는데 각 문단이 끝날 때마다 성경 저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합에게 속한 자들,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던 자들, 그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기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아합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들에게 심판을 퍼붓기 위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이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십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은요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어때요? 한번 이렇게 돌려봐 보세요. 우리를 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이제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아빠가 오기 전에 이제 치킨을 먼저 먹어요. 남긴다고 남기는데 남는 걸 먹는 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막 갓 튀겨 나온 뜨거운 닭을 뜯고 싶은데 이미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 아빠 남았다고 그걸 주고 남은 거 먹으려고 하면 또 막내가 쪼르러 와서 자기 한 입만 달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남았다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계속 남기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했죠.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열방들 심판하실 때 다른 모든 열방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를 말하지만 바벨론은 어땠어요?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벨론은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뭐죠? 그냥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경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말살시키거나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세상에서는 남았다는 게 초라해 보이죠? 근데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4장 3절인데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면서 남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50장 20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성경에서는 남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왜죠?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 나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제가 그 UFC 격투기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리기도 합니다. 유사시에는 저렇게 훅을 날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이것을 보고 또 이제 좋아하는 순간은 한 선수가 막 몰려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갔다가 이 선수의 이 카운터 펀치 한 방에 상대가 휘청하고 역전해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권투나 격투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대방한테 펀치를 막 맞을 때는요 고난과 역경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 펀치를 고난과 역경이라는 펀치를 우리는 계속 얻어맞죠. 그리고 마치
그러기 상태로 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방, 하나님이 이 그러기 상태에서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한 방, 그 한 방이 소망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져야 하는 온전한 자세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한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고 사실 언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마무리되는가 기약 없이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남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후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살펴봐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자도 자신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간 잘못하면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팀과 했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나아가겠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죠. 이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온전히 숨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의무대로 주관하며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섬기며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왕이라 소리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회사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오직 주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며 나아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죄악이 충만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며 그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역시 우리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앉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달아나는 우리의 이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설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새로 오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은퇴하시는 우리 이영수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이랑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또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성산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영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로도 여전히 이 교회학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 부서마다 세운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성 유열님 선교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와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영유치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봉성 유열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협력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의 일꾼으로 또 각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어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그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랑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뿌리가 든든히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교회로 주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폐업 가운데 우리 수많은 마음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둘로 갈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간부서였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긍휼히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이 아니라 하나님 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청년부 위해서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진로와 비전을 놓고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진로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든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자라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깨어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부장 집사님과 우리 간사님께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어려운 부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